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16장 찬송을 여러분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216장 한번 펴볼까요? 제목이 이제 성자의 귀한 몸이에요.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몸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 아래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 나와요. 우리가 3장 16절 그러면 어떤 성경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거기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연결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 내용이 같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희생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찬송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오늘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찬송의 가사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하고 제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받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좋아요. 그거 여러분 말하지 말고 자기 양심껏.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오늘 새벽에 나오셨지만 사실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새벽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정말 그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요. 미국 가서 목회하겠다. 왜? 새벽기도 안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미국에는 거의 새벽기도라는 게 없어요. 물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창기는 뭐 새벽에 굉장히 기도했죠. 우리나라처럼. 지금은 새벽기도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 목회자가 참 편하죠. 또 그만큼 미국의 목회자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한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글도 쓰고.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매일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왔잖아요. 힘들게 나온 거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또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부족한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능력을 구하고 힘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 사업이 만만치 않아요. 직장생활도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업을 했던 분들 간혹 만나면 당신이 애국자다. 그분이 잘해서 먹여 살리는 식구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분들에 대해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도 당장 내려놓겠대. 왜? 평생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동감이 돼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또 물론 그 기업만 아니죠. 많이 학식을 연구하고 배운 사람도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알약 하나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겁니까? 수십 년을 거쳐서 연구한 결과란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냐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바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고 이거를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 멈추는 거예요. 10,000가지 은혜 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일하는 원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저도 이걸 이제 그 선택을 하거든요. 그 말씀의 구절하고 저는 이것만 해도 몇 달을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양심으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당자에 다. 그래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다 버린 것, 그 사랑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내 머리 숙여 주님께 비는 것, 오늘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제가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뭘 바쳐야 됩니까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뭘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어제 내용 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자기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형제들을 돕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근데 누가 과연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은혜를 10,000가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그냥 나와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면은 하나님이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긴 해요. 근데 미루어요. 언제까지? 은퇴하고 다 젊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겠대요. 기회가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이에요. 가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송을 잘 불러야 돼요. 그냥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했어요. 열심 풍성해서 찬송 넘쳐났어요. 근데 행동 못 따랐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뭘 베풀어야 되죠?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혹시 있습니까? 간혹 거의 대부분은 달라고 하지 내가 이미 하나님 주신 가진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은혜를 아는 분들의 기도와 삶이에요. 그리고 봐요. 마지막 그 4절의 아랫부분.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대요.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 늘 살겠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수련회 하는데 토요일 날 제 특강이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216장을 여러분들이 평소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의 구해야 될 기도가
자꾸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받은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그런지 아멘이 마음에 뭐 있지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이게 여러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풍성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설교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듣기 어려워요. 왜 성도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오해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내용도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그 오해할까봐 막 조심조심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 보내라고 하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또 헌금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실제로는요 헌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찌는 게 좋아요? 적당하게 날씬한 게 좋아요? 우리 몸을 잘 모르십니까? 이 새벽에 제가 오늘 설교 이음해도 돼요. 그 내용이 오늘 실제 이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내가 한 60이면 정상인데 100이 되면 어떨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 나쁘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다이어트가 뭔 줄 아세요?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찌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40년 가까이 60kg예요. 기준이. 여러분 그냥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이어트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복이에요. 우리 그렇게 좀 하잖아요. 약을 먹어가면서도 돈 내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 생활로서 얼마든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요. 앞에 나오는 선교 헌금에 대한 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연보에 대한 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오늘 말하면은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자기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모 교회에서 도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다 성장했단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최고로 부유한 도시예요. 교회도 오늘 말하면 재정이 넉넉해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뭐죠? 싸우고 있잖아요. 배부르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지금 8장 1절부터 예를 들면서 이 연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이걸 번역했냐면은 너희들에게 충고한다라고 이거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이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예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1년 전에 시작했대요. 마게도냐 교회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도와야죠. 그들이 벌써 시작을 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완수하지 않은 거예요. 말만 해놓고는. 그래서 이제 너희들 하는 일을 성취해라.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시작을 멋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충분한 능력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너희들 시작한 거 우리가 처음 가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해서. 너희들은 벌써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한 주간 지나면 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 마음을 원했던 건 너희들이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겠다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있는 대로 하라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마게도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짜내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가교류에서 목회할 때 농촌 교회예요. 먼데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교회가 부흥이 돼가 나오는데 태우고 올 게 없잖아요. 오토바이, 88 오토바이예요. 뒤에 한 사람밖에 못 태워요. 제가 그래서 먼 거리에 다리 아프신 분 제가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가도 애들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기로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사례비도 안 나오는데 제대로. 근데 저는 늘 그 장로님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날 재직기에서 결정하고 장에 나가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사온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생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송아지 1년 키워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모든 삶이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합시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끝나요. 왜? 자기 가진 것만 충분하니까. 근데 1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해놓고. 그래서 너희들 뭐 준비할 거 없어. 그냥 있는 대로 해. 너희 형편대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2절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신대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도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송하고 예를 든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제일 잘 살지 않냐 이거죠. 그럼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크고 하면 그걸 나누면 서로가 이런 힘든 일을 잘 견뎌나갈 수 있지 않겠나는 거예요. 균등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오늘도 마지막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든 거거든요, 바울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나눕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오늘 우리는 교회당을 세워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오늘만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에서는 11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 목회자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당시로 보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히려 11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해 주면은 물론 레위인들은 그 모든 성전의 것들을 다 관리하는 데 있지만은 거의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교회를 전체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는요,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어요. 잘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많은 외국의 교회들이 이런 연보, 구제,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참 짐으로 여기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죠. 저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저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충분히 있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기도가 저는 우리가 그렇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이 내용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 14절 봐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했어요. 도왔습니다. 교회를, 어려운 사람을. 그런데 그들이 넉넉해질 때가 올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족할 때가 올 거잖아요. 함께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균등하게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됐잖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희생 봉사했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의
선교하는 나라로서는 두 번째인데 지금 4위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다른 나라가 이제 앞서갑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는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 잘 안 됩니다. 언제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될 날 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이해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재벌 1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딱 옵니다. 언제 올 것 같아요? 죽음 직전이에요. 다 가져갑니까? 모자람도 없어요. 상금에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출애굽기 16장 18절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냥 뭐 가만히 채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우리 식구가 10식구다. 그러면 10식구에 한 식구에 한 오멜씩 가지고 와야 돼요. 한 오멜씩. 그러니까 우리가 바가지를 가지고 가면은 그게 이제 오늘로 말하면 한 오멜은요. 우리 그 PT병 2리터짜리 있죠. 2리터짜리보다 좀 더 2.5리터 정도.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쌀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비닐봉지에 쌀을 한 대박씩 샀습니다. 그 한 대박이면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하고 아마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힘들 때 그 비닐봉지에 쌀 한 대박 사가지고 어떨 때는 반 대박도 줬어요. 자취할 때. 그럼 그거 어떨 때는 2, 3일도 먹고 아껴가면서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2.3, 4, 5kg 되는데 그것이 가져오면은 하루 분량으로 가져와요. 게으른 사람들은 자다 일어나 보면 없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욕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중에 귀찮아 오늘 그냥 가서 한 3일 거 이렇게 가져오면은 3일은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가져왔다고 생각합시다. 한 15매를 가져왔다 생각합시다. 해가 지니까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을 거로 끝난 거예요. 그럼 적게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적게 가져온 사람. 그래도 그게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 삶에 있어서 나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하지만 물론 여러분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근데 결론은 인생 가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가면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다 흘러버리죠.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은 많이 가져서 많이 누리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형제들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찬송가 216장 또 만나 이야기 또 살 빼는 이야기 오늘 말씀 잘 여러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제 좀 더 성숙된 기도로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